우리가 지금 복음을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복음의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는 복음에 충실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잡히시기 직전하셨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인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실 때에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마누라. 인내주고 하시는 거였으면 성공하셨습니다. 우상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게 신상이잖아요. 워낙 성경 안에 이런 십계명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이 동양의 문화권에서 우상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불상 앞에 절을 하는 거나 아니면 정화수를 떠놓고 빌던가 나무나 돌이나 어떤 다른 종교의 신상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그러면 우리는 우리하고 크게 관계없는 그런 걸로 생각하게 돼요. 특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이제는 우상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상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이해가 아니죠. 우상을 다르게 말하자면요, 거짓된 신입니다. 신처럼 행동하고 신처럼 여겨지는데 진실이 아닌 거짓된 신이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 그것이 모두가 우상입니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들과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의 이야기잖아요. 시작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다음의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지은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역사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심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시작이 죄라는 것. 물론 그 앞에 에덴 동산의 이야기도 있지만 죄의 문제가 이렇게 빨리 나타났다는 것.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워 하실 정도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 인간을 위해서 더욱더 완전하고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풍요로운 공간을 만드십니다.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인간들과 교제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만드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었으면 영원토록 거기서 살았을 것 아닐까. 죄를 짓는 바람에 쫓겨난 걸 맞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에게 주셨던 명령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이 땅을 채워라. 땅끝까지 이 땅을 채워라라는 것. 이 땅을 다스리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여기만 살게끔 구상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부터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 인류가 온 땅 가운데 퍼져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거죠. 근데 채 그러기도 전에
새 그러기도 전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러기 전에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온갖 동물들이 아담과 하와로 다가오게 하십니다. 아담이 부르는 그 부름이 그의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장소로서 그들이 살기에 너무나도 부족함 없는 곳이었어요. 다르게 보자면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다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물을 바라보고 이름 지어주고 관리할 때 그들은 아마 느꼈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얘들에게는 안 주신 걸 우리에게 주셨네. 와, 지금 하나님께서 안 계실 때는 내가 이것들을 다스리는데 마치 하나님처럼 하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의 제한이 주어집니다. 단 한 가지의 규칙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네가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정령 죽으리라. 99개를 허락하시면서 한 개만을 제한을 두십니다. 그것 빼고는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은 완벽합니다. 부족함이 없었고 모든 게 자유로워요. 홀딱 벗고 살아도 부끄럽지도 않고 문제될 거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자유로워요.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뵙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 모습을 보면 아마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를 부러워했을 거예요. 동물들이 아담과 하와를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지배에 순종했을 거고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 아닙니까? 모든 피조물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완전하고 완벽하고 너무나도 풍요로웠던 삶이었습니다. 99%가 주어졌는데 단 1%의 제한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사단이 간파합니다. 뱀의 형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요. 현란한 말씀치로 그들로 하여금 혼동하게 합니다. 그들의 불만족을, 그 1%에 대한 불만족을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론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어디 있어요. 애도 다 알면서 말이 됩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럼 뭘 먹고 살고 있다고요? 이렇게 물어서야 정확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참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게 하셨니? 그럼 저것도 먹어봐. 이게 우리들이 흔히 하는 방법이죠. 근데 사단은 더 교모였던 거예요. 긍정적인 질문으로 질문하면 긍정적인 대답이 들어오니까 다 먹게 하신 거야? 라고 하면 아니야, 다 거의 먹을 수 있대. 하나만 빼고 거의 먹을 수 있어. 라고 긍정적인 대답이 올까봐 부정적인 대답을 질문을 합니다. 모든 걸 못 먹게 하셨니? 근데 여기서 참고 있었던 불만이 터져나오죠. 다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저건 못 먹게 하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성경을 보면요, 성경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는 안 하셨어요. 보거나 만지거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1%의 부족함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소원했던 거죠. 더 덧붙입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아마 그 마음에는 근처도 가지 말라고 하셨어. 라는 그런 서운함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옳거구나. 걸렸다.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신 거야. 거짓말이죠. 두 가지의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는 분명 죽을 건데 죽지 않을 거라고 하고요.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 건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먹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진짜로 죽게 됩니다. 당장 죽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육신이 죽음으로 하나님이 죽게 될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처럼 되다니 더 창피하고 더 수치스럽고 더 비참하게 됩니다. 자기의 몸을 가릴 정도로 더 공허하게 되죠. 하나님처럼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거짓말이 인간이 원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부족했던 그 1%마저도 채우고 싶다. 그 유혹에, 그 강렬한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99개의 계단을 오르고 나니까 마지막 한 계단만 오르면 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유혹이 참기 어려웠던 유혹이었던 것이죠. 여자가 먼저 따먹고 자기와 함께했던 남편에게도 권합니다. 남편도 받아먹어요. 남편이 지금까지 침묵으로 사단과 자기 아내의 대화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건네주자 냉큼 받아먹습니다. 모든 것이 둘이 함께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부부가 사이가 좋다 보니 죄도 함께 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변화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수치스러워지는 변화였습니다. 자신들의 실존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게 되는 변화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냐, 마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냐,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것이냐 착각했던 인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자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별 볼 것 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위치였는데 왜 그들이 그 한 가지의 제한을, 규칙을 지키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1%를 채워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부족했었던 그 조금을 채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우상의 문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쫓고 구함으로 더 나아져 보길 원하는, 그 1%를 채우길 원하는, 한 계단을 더 올라가길 원하는, 더 깊은 곳에 하나님처럼 되길 원하는 인간의 욕심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자기가 앉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쫓습니다. 돈의 능력으로 한 계단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쫓습니다. 권력을 쫓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높이 올라감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모든 우상들이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사람도 우상입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확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과 어떻게 사랑받을 것인가,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잘하는 모습 보이려고 하고 예뻐 보이려고 너무 과도한 성형을 하거나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에 모두 투자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사랑마저도 우상입니다. 자기의 부서진 자아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사랑을 택한 거니까요. 다른 사람이 돈을 택할 때, 건강에 집착할 때 건강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심하게 아팠던 경험이 있던거나 혹은 내가 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잃을 것 같은 불안감이 모든 것을 제쳐놓고 건강만을 집중하게 만들고 있다면 건강도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자녀도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이 아이 하나 잘 키워서 내가 이 아이의 성공을 통해서 나의 성공을 맛보리라 생각하고 있다면 이 아이의 잘됨이 그에게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리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는 그런 다양한 결핍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마저도 그 결핍을 이기지 못했는데 에덴 동산이 아닌 이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결핍이 있겠습니까?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 돈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사랑받으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더 올라가야지만 만족을 누리는, 그것이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그의 무의식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나를 보호할 수 있어. 권력이 있어야지 내가 보호받을 수 있어.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지 내가 내 존재가 가치가 있어지는 거야. 그게 모두 지금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유혹의 속삭임과 똑같은 속삭임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결핍, 깨어진 자존감, 쉽게 상처받는 그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에게 향하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왜 여전히 우상이 우리에게 문제일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고 있는 것은 그렇다 쳐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여기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부터 온전하게 자유합니까? 못하잖아요. 맨 기도도 그거 주세요라는 기도인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런 걸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믿는 자인데도 우상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것일까? 사단이 아직 무적에게, 지옥에 감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었지만 사단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을 알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했던 그 존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주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도록 여전히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본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재앙으로 물리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자연마저도, 큰 물마저도 그들 앞에서 길을 내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린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그들에게 직접 말씀으로 계명을 주시는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사단의 유혹과 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해 보이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그들도 사단의 시험을 받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사는 한 우상이라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우상을 쫓아갈 때의 결과는 비참한 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것이 죽음과 비참함이었듯이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우상을 쫓아갈 때 남겨지는 것은 비참한 뿐입니다. 갈증이 나서 배가 고파서 쫓아갔지만 채워지기는커녕 더 비참해지고 더 공허해지는 것이 우상입니다. 돈이라는 것 아무리 쫓아가도, 아무리 모아도 돈 때문에 만족한다는 사람 못 봤습니다. 세계 제1의 부자도 여전히 돈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을 쥐어도 그 권력 때문에 망하는 사람을 숱하게 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공허해하는 것, 그 마음이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라면 자녀만을 바라보며 자녀를 우상 삼아 살던 부모님이 스포일된 자녀를 인하여 오히려 버림받는 모습도 보곤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라면 그 어떤 걸로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걸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을 만드실 정도의 능력과 지혜가 있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이 세상 자체를 만드신 분에게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후반부에 하나님 그 해답을 주시죠.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 부술 것이다. 물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겠지. 하지만 그가 문제를 해결하리라.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로 한 동물을 잡아다가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부끄러워하고 있던 인간들을 옷 입혀주십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생명체가 죽임을 당하여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시는,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말씀만으로는 아니라 직접 눈에 보이는 실증으로 그들에게 보여지고 말씀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이 가려지는 것, 우리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 세상에 그 어떤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됩니다. 우리의 결핍,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결핍을,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채우고 또한 낫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릴 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 복음을 온전히 영접했을 때에 우리가 진짜의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핍과 부족함으로부터 또 우리의 집착으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가져도 부족했었고 공허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 진리로, 이 복음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진정 저 사람은 좀 달라, 사는 게 좀 달라, 추구하는 게 좀 달라,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 세상을 찾아가는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생각이 좀 달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 다른 변화가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돈은 사역을 위한 도구이지 사역이나 삶의 목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진정한 우리에게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우리에게 상급임을 깨닫고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상처들이 조금만 건드려도 분노로 솟아올랐던 그 상처들이 아물게 되고 사람을 이제 똑바로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삐딱하게 보고 조금만 이상한 말 하면 오해하고 쉽게 같이 반응했던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포용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삶의 이유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삶에서 추구하는 게 바뀔 수밖에 없겠지요. 주변 사람들과 하는 관계의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결핍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조금의 부족함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무언가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유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족한 마음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쉬웠던 그 조금을 채우려다가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비참한 뿐이었습니다. 동일한 습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조금 더 부유해보고자, 조금 더 인정받고자,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발버둥치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았던 우리들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배우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여셨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영원한 나라가 이미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영원한 삶이 예비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잠깐의 어려움과 부족함에 흔들리거나 우상을 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하여 풍요로운 마음, 감사한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